25장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명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은 복음을 들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부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경건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서 세례요한의 출생 및 그가 장차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가 그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마리아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과 마리아가 큰 감격으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고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믿지 못하여서 부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고 마침내 그 입이 풀리게 됩니다. 입이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의 창가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뿌리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의 선구자로서 수행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은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도 아론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제사장 부부의 경건함을 강조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분들은 헤롯 왕 때의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자기 자식과 아내 및 장모, 처남과 삼촌까지 죽인 잔인한 군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왔던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대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다했을 리가 없으며 성전 안에서의 장사로 또 성전세로 자기 배만 불리는 장사꾼과 정치꾼들이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헤롯에 의해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분에 다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 흠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세상 천지가 부패하고 죄의 세력이 흑암같이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새벽별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 부부는 둘 다 연로하여 더 이상 자녀를 가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까지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무자하던 사가랴가 당한 시련은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시려는 기적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죄 때문에 시련당하는 일은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같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앞으로 남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베푸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행하는데 시련이 닥치십니까? 그것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시련이 닥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의로운 사가랴 부부에게 시련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고 인내로써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사가랴는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이미 자녀를 수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는 불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고백한 신앙보다도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가랴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뢰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의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술의 고백과 실제 신앙이 다르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권능보다 앞세우고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하는 천사의 말을 불신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시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사가랴에 대한 징계에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심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벙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 성수에서 천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만약 자랑을 하였다면 그 자랑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인케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수태고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경거만동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후 사가랴는 멀쩡했던 자기를 갑자기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메시아의 전령자 요한을 얻도록 해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릇 행하면 징계하시되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의 신앙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징계 유형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징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전령을 잉태한 사실이 엘리사벳에게는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잉태한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절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기로 양육하고자 절제하고 근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대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 엘리사벳처럼 받은 바 은혜를 더욱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절제하고 근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본질보다 겉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갔던 제자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노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사회에서 이룬 성공을 이야기하며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자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와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라며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여러 종류의 컵을 가져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크리스탈 잔, 값비싼 은잔, 도자기잔, 평범한 유리잔, 그리고 종이컵까지 다양한 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잔을 골라 커피를 따라 마시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이쁘고 값비싸 보이는 잔을 먼저 집으려 했습니다. 값비싼 잔은 금세 선택되었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잔과 종이컵은 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커피를 따라 자리에 앉자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커피 아닌가? 그런데 왜 커피잔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선택한 잔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커피의 맛은 모두 같다. 삶도 마찬가지일세. 재산, 지위, 사회적 인정, 화려한 겉모습은 커피잔과 같은 것일 뿐일세.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커피 그 자체와 같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커피잔인가 아니면 커피인가? 사람들은 종종 더 좋은 잔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정작 커피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성공을 얻으려는 경쟁 속에서 삶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건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커피잔이 아무리 화려해도 커피의 맛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사리사욕에 정신이 팔렸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큼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기 본분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나게 하는 축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수는 많지만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과학만능주의의 유혹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가랴처럼 자기 본분을 지키고 사명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신앙 선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우리가 이 죄악으로 혼탁해진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만이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하